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그 모든 환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린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마지막 7개의 인이 있고 마지막 7번째 인은 또 7개의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로 성도의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금제단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금제단에서 나오는 불이 땅에 쏟아짐으로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4번째 나팔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3번을 외치면서 그렇게 앞으로 있을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세 번의 화 중에서 이제 2번, 그러니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저 힘들고 아플 때에 그저 안 아프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뭐 그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억울함을 당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호소를 통해서 이 땅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제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겠는데, 그가 이 땅에서 이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 속에서 뭐 연기 같은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황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뭔가 해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의 독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전갈의 독이 이제 쏘여지게 되면 참 괴롭고, 근데 그 괴로움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괴로움만 있고 힘든 일만 있고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 아볼론,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내용, 뜻은 같습니다. 파괴하는 자. 뭔가 다 부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자가 나오는데, 이 파괴자의 그 부하들, 황충들이 나와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4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황충들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파괴할 수 없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파괴자 아볼론이 나와도 성도를 파괴할 수 없다.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은 주로 이제 그 군대들 얘기인데, 이 땅에 많은 이 무력 군사들이 나오고 많은 파괴자가 나와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군대의 숫자는 많고 또 전쟁은 끝임이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그저 땅 뺏기 하려고, 섬 하나 더 차지하려고 열심히 무기를 만들고 싸우고, 이 땅은 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무기가 전부 파괴하는 무기들입니다. 뭔가 그 무기 만들어가지고 뭐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창과 칼을 이게 다 녹여서 이 쇠스랑으로 이렇게 괭이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의 이 모든 무기들은 전부 파괴자들입니다. 아볼론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아볼론의 그 파괴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러나 이 다섯째 나팔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파괴당하지 않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첫째 화이고, 둘째 화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13절부터 여섯째 나팔이 보니까 이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놓아줍니다. 그러면 천사가 결박을 당했다는 얘기는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15절에 보면 연월 일시에 이르러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그 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 큰 군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의 황충들도 그렇고 여섯째 나팔의 이 마병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군대들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북한도 뭐 이렇게 한밤에 열병식도 하고 하는데 그 군대의 어떤 힘을, 무기를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이 무시무시한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나팔에서 이렇게 마병대가 나오고 이들은 유황빛 호신경을 또 입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하여튼 뭔가 이 무기가 작동되고 또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섯째 나팔에서 강조되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의 삶에서 회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여섯째 나팔에서 이 사람들의 남아있는, 전쟁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12장에 보면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야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애통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돌아보지는 않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돌아서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고 그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그래서 파괴자 아볼론이 올라와서 내려오고 그 모든 황충들, 여러 이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다섯째 나팔에서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괴롭게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인침받은 성도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강구하는 그 심령으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도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상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여러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코 교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세력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이 있을 때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이 땅을 심판하실 일이 있고 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아볼론 파괴자가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또 회개케 하는 그 영을 힘입지 못한 자들은 많은 괴로움 속에 살다가 또 영원히 또 멸망당할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가을 대신방을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회로 진행하는 이 대신방 기도의 기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